계속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서 긍휼과 선한 열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긍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영어 성경으로 mercy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mercy의 뜻은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준다 이에요.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거죠. 용서가 없으면 두 번째 기회를 안 줍니다. merciless, 무자비하다, 긍휼하지 않다, 용서가 없다를 말해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merciful,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간 요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세컨 찬스를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세컨 찬스를 주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심으로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곧 용서하시는 거죠. 곧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103편으로 하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본문으로 하면 긍휼하신 하나님이셔요.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용서하신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시고가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대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욤키푸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 말은 용서하신다는 거고 세컨 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절기로 만드시고 매년 반복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학습 강화를 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세컨 찬스를 주시는, 용서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를 말해요. 그렇게 동이 서에서 먼다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는 성막과 연결이 됩니다. 광야 40년 하나님의 임재 동행을 상징하는 이동식 성전이 성막입니다. 성막의 특징은 문이 하나밖에 없다 이에요. 이스트 게이트, 동문 하나만 있습니다. 우리 신관 예배당과 비슷합니다. 동쪽으로 향한 문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동쪽으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주 보이는 지성소는 서쪽에 있는 거죠. 그 지성소 안에 mercy seat, 긍휼의 자리, 한자어로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 또는 언약궤라 불리는 ark,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를 금으로 덮으라 하셔요. 금을 얇게 펴서 천으로 덮듯이 금으로 법궤를 덮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앉으신다 해서 seat, 자리, 좌석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하나님 거기 앉으셔서 뭘 하시느냐? 은혜를 베푸셔서 시은좌, mercy를 베푸셔서 mercy seat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를 잡습니다. 그 염소가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습니다. 그래서 희생 염소, 스케이프 고우트라고 부릅니다. 스케이프 고우트, 분명 염소인데 한국에서는 스케이프 고우트를 희생 양으로 또 부르기도 해요. 그렇게 염소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죠.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죄의 값은 염소가 대신 치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셔요. 곧 하나님이 정하신 죄사함의 방법은 대신 죄값을 치르는, 대신 속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양, 염소, 비둘기, 소로 대표되는 짐승들이 피를 흘려 죽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본인의 피로 십자가에서 once and for all,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렇게 하사셀 염소 스케이프고우트가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성막 밖으로 나가요. 성막의 문이 동문 하나라고 했죠. 그리고 mercy seat, 시은좌, 법궤 지성소는 서쪽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동문을 향해서 계속 나가면 서쪽에 있는 지성소 입장에서 보면 아사셀 염소는 계속 동쪽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서쪽에 서 있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 죄가 점점 더 동쪽으로 멀리 가는 거예요. 그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시고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아사셀 염소가 대신 죽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는 once and for all, 단번에 영원한, 매년 반복되는 아사셀 염소가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단번에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동물 희생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강조점이 긍휼이 mercy로 번역이 되는데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다를 강조하는데요. 사람의 이름으로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의 이름을 붙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나온 인물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로 하면 본명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별칭으로 예수님이 붙여주신 거고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은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죠. 야곱과 같은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이름을 자녀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의 입니다. 세례 요한의 엄마가 임신을 합니다. 친척들이 조상의 이름 중에서 하나 지어주자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조상의 이름이든 성경의 등장인물이든 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붙이는데요. 전술한 요나의 이름도 자녀의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선지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세컨드 찬스를 주신 mercy를 얻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나의 이름은 신약에까지도 자녀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돌로메는 이제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입니다. 곧 베드로 아버지의 이름이 요나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도 있잖아요. 요한, 요나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시고 또 한 번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부르시는데 요한, 요나 같은 이름이라서 그래요. 강조점은 요나의 경우는 세컨드 찬스를 얻습니다.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런지 요나의 이름은 자녀들에게 붙여줍니다. 반면에 좋은 뜻의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다시 사용 안 하는 이름 자체가 세컨드 찬스를 얻지 못하는 예도 있습니다. 엘리압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엘가나, 엘리사벳처럼 엘리가 들어간 이름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고 아브가 아버지이에요. 좋은 이름입니다. 민수기 신명기에도 이미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압이란 이름은 신약엔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으로 엘리압을 더 이상 사용하질 않아요. 그러면 엘리압이 누구냐? 다윗의 친형, 장형입니다. 곧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엘리압,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지어줍니다. 첫 번째 자녀를 낳고 짓는 이름은 신중하게 또 오래 생각하고 지어주죠. 그만큼 엘리압이란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죽이게 하고자 하셔요. 그런 다윗을 정죄하고 욕을 한 게 엘리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자의 이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엘리압이란 좋은 이름이지만, 민수기에도 이름이 나오는 이름이지만 그 뒤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전혀 언급이 안 돼요. 부모들이 싫어하는 이름이 됩니다. 곧 요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름이지만, 엘리압도 하나님을 대적한 이름이지만, 요나의 이름의 경우는 세컨 찬스를 얻어서 베드로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쓰이지만, 엘리압이란 이름은 세컨 찬스를 얻지 못합니다. 강조점은 세컨 찬스를 얻는 것이 은혜고 용서고 자비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는 자체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 미어지고 심장 떨린다는 자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글썽글썽한 자체가 우리가 늘 세컨 찬스를 얻는 긍휼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늘 감사하며 나도 긍휼을 실천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merciful, 긍휼히 여기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하고 죄 짓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때마다 긍휼히 대하심을 확신하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지혜로 우리도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로, 고민으로, 계획으로, 과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입술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